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의 내용은 좀 긴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8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은 크게 4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제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명단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리크루트한 가도록 독려한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일간 준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행정적인 준비를 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사히 이스라엘 땅에 귀환해서 귀환한 후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이렇게 4단락을 통해서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했지만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데 북방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너희를 북방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2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면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을 성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7장부터 시작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제2성전이죠.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토라, 모세오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3, 4대 즉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다시 살려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3, 4대가 지나고 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깡그리 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깡그리 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
축복, 기회, 찬스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찬스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돌아갔고 성전은 건축되어졌습니다. 이제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BC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자가 돌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사람들의 그 집안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어느 자손들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하고 그 묶음을 보면 12개의 묶음, 다시 말해서 12개의 집안에서 1600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2이라는 숫자를 의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다. 제2의 출애굽이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나라를 이룩하면서 나왔지만은 이제 제2의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12집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에스라서를 쓴 저자 에스라 혹은 누군가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2집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스라엘의 전체 대표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12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고 그 명수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가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런데 다 계산해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사장과는 다르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기르고 혹은 양을 잡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불태워 버리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야 성전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겨우 바벨론에 와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터전을 쌓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집도 짓고 비즈니스도 되어지고 농토도 있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그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전 바벨론 땅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유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돌아가기를 거절했고 결국 1차 귀환자 때도 레위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차 귀환자 때 거의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가시뱏 지방이라는 게 가시뱏라는 곳에 거기에 레위인의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가야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것 아니냐 하면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의 일꾼들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신경을 써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었고 결국 이 가시비아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또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이또야 우리 지금 우리 유다이즘 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막 마음을 뒤흔들어서 겨우 그래도 38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레위인만 한 38명, 나머지 너비딤 사람, 너비딤은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들, 그런데도 예수 믿게 된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12 지파의 상징인 12 집안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이야기, 제2의 출애굽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약속의 성취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성전 회복과 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고 결국 함께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드리워서 레위인들을 찾아내겠다는 표현도 오늘 성경 어디인가요?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심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남은 자를 찾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출애굽에 오늘 등장하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명단들과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남은 자,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 남은 자들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1 출애굽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제2 출애굽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에스라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인원수를 다 세어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이 다 되어졌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담당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은 있는가 다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가시바 지방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1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어느 정도로 주도 면밀하느냐, 갈 사람들을 전부 한 지역에 모읍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1500km나 되는 거리고 이제 4개월에 걸쳐서 매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왕에게 구하면 분명히 왕이 그들에게 군병을 붙여줄 것입니다. 호위병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줄까봐 군병을 붙여달라고 한다면 이건 또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에스라는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어떤 리더, 주도 면밀하고 비전에 확실하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그 안에 24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받은 헌물들이 엄청납니다. 어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0만 명에서 50만 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면 1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사람들의 월급에 해당되는, 어찌 말하면 10억에서 50억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니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 면밀했습니다. 지도자와 회계,
재물은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회계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들에게 모든 물질을 맡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라는 세 가지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을 준비해서 사역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재물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준비까지 끝내고 3일간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출발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무사히 이스라엘 땅에 4개월 만에 귀환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숫자까지 나오는데 거의 다 7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12와 연관이 있는 숫자입니다. 12지파요, 완전한 숫자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모든 일들 보십시오. 아르닥사스다 왕의 모든 금은 재물의 모든 후한 선물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참여한 것, 레위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무사히 귀환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할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카자흐스탄 교회가 왕의 대로 아랍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9장과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